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명한 종교들은 가지는 별명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비의 종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유교,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는 예절, 예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은 자신들을 향해서 평화라는, 평화의 종교라는 별명으로 불러주길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불리나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나 평화나 이런 것들도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스가랴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의 책 중에 중간에 위치한 책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내라, 너희들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이제 다윗 왕 때의 영광과 같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재현해보자 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 70년 만에 귀환한 그 땅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 잡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집이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집이라고 주장하기가 참 어려워졌던 것이죠. 또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도 어려웠습니다. 여러 고생 끝에 성전과 성벽을 다시 만들기는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이끌어 나갈 정치적 지도자도 없었고 종교적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처음에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듯이 뜨겁게 타올랐던 느헤미야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타올랐던 그들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가워졌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때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왕을 다시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거리도 매우 멉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공통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지배를 받았죠. 약 100년 전, 50년 전 그 사이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특히 구약 시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스가랴서가 쓰여진 이 시대가 마치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서 지금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처음 광복을 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막 태어나신 분이나 혹 그때 살고 계신 분도 계셨죠. 저는 제가 이제 그냥 배우기만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필리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못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죠. 도대체 누구를 지도자로 해야 되냐? 어떤 정치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이냐? 그 결과가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이끌 왕이 올 것이다. 내가 예언해 주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언되어진 지 약 500년 뒤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모두 기록된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승리의 입성이라고 소제목이 붙여진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본문인데요.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모세다, 엘리야다, 아니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매몰차게 부인하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실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 메시아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 하나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은 너무나도 심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았고 그들의 땅과 성전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겨우 다시 지었던 성전은 그 뒤에 세월이 지나면서 또 파괴되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시대쯤에서야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다른 국가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그런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메시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제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사실 이 땅의 재판은 100% 공정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과 모든 악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이 공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백성이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민족이다라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평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서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새끼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평화를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과 힘,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찮고 비천해 보이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줄 그런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전쟁을 멈추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거를 없애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짐승이었던 말을 없애고 활을 끊고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하고 그 화평으로 평화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 땅에 전하고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의 궁극적인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자신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기만 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전쟁을 멈추고 화평을 전하고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몸소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없는 평화는 뜬구름 잡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없이는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습을 보면 힘이 없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립국인 스위스만 보더라도 스위스는 국민의 대부분이 매년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과 같은 훈련을 받고 또 군사 장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합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만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탕에는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유지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무력이 두렵기 때문에 잠깐 이루어지는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좋은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좋은 나쁜 예입니다. 이것은 종교에서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평화의 종교라고 불러달라는 이슬람은 이 이슬람을 믿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IS 등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테러 단체들이 그 근간을 이슬람에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믿음,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그 믿음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삼고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사실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600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까지를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주로 유럽에 자리를 하고 있었죠.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의 유행처럼 벌어졌던 일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유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당연히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쓰니까 이슬람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400년쯤 세월이 흘러서 1000년쯤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이슬람 국가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된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방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기독교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성지를 가야 되는데 왜 너희가 막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뺏고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겠다라고 일으킨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만 벌어졌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약 200년간에 걸쳐 9차례나 벌어졌던 전쟁인데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성지로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했지만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성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요,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라는 것이 이슬람 교인들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슬람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예루살렘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일 첫 번째 1차 십자군 원정은 기독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기독교 지역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이제 그 지역을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주변의 이슬람 국가를 당연히 자극하는 행동이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 간에 이 예루살렘을 두고 전쟁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쟁은 기독교가 승리했지만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 국가에 빼앗기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어진 전쟁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은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테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테러를 하는 국가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의 근간을 둔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각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이교도인들 죽여도 된다. 그들도 옛날에 우리 죽였는데 우리가 그들 죽이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우리의
선지자들도 우리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슬람이 지금도 테러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 그 민족 억압하고 억누르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 하셨고 평화를 이 땅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동성애를 옹호하지도 않고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그들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 죄인이야 그러면 안 돼라고 외친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 죄를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다수라고 해서 그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전도자였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 중 하나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적인 이유로 드러내거나 혹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복수하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평화롭고 겸손하게 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존재보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그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힘은 결국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의 논리대로 힘을 내세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진 힘 앞에서는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로 행동해야 합니다. 힘의 논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평화의 왕이셨던, 겸손과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정말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더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침에 100% 고지것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분명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나가면서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평화롭게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이 정말 낮을 때 미국의 흑인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결같이 비폭력, 평화적 운동으로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흑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폭력으로 우리들 흑인들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결국에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을 때 그 누구도 말콤 X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평화적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업적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과 다퉈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해 좀 봐도 괜찮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서 우리 주변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무언가를 얻어낸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삶에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힘과 무력, 폭력, 권력 이런 것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혹 우리 주변에 갈등으로 인해 힘든 관계인 사람들이 있다면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과 화해합시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더라 할지라도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줍시다.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남을 짓밟고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